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1절만 이렇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고 지도자를 보내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이 하실 일을, 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고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미리 어떻게 해 주실 건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큰 목표, 또 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왔고 지금 수천 년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미리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복으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그렇게 알게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 66권을 전부 아우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도 연구할 때에 성경이 진리라면 논리와 통일성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 논리와 통일성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신앙적 그 궤로 또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이 안 되고 부분적인 하나님만 전달이 돼서 참 성도들에게 큰 아픔도 주고 또 시련도 주고 하여튼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온 일들은 앞에서 역사서를 공부했죠. 창세기서부터 이제 어디까지가 역사서예요? 시편 앞에 있는 것이 어디예요? 욥 시편 앞에. 에스더까지입니까?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욥기서부터 사문 전도 아가까지 시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부류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역사로 소개되고 다음에는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시편이 기록되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바로 근데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그 시편에서 다 소개되었죠. 자, 이제는 좀 이제 바뀌어져서 어디로 나오면 선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 예고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를 섭리하시고 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다가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교육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시행되는 교육장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르고 닳도록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제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아하,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그 미련하게 그 내용을 공부하고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건 내 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인에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살면서 그것이 누가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모르면 항상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 오늘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가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범사, 감사가 가능해진다 하는 사실을 서로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러면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되거든요. 그게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장차 이루실 역사 섭리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 선지서는 다니엘까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이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장차 이루어 주실 이스라엘 역사 섭리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해 주십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선지자들로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만사 만물에 대한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하신 것이며 역사 섭리에 대한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작정하신 뜻에 기초하여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것이며 장래 일에 대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좋은 대로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권한까지 주시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인간에게 마지막 주시고 난 축복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러니까 역사를 누구 좋은 대로 역사해 가신다? 하나님 좋은 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류의 시조나 이스라엘 열조에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스스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며 크신 권능의 영광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이 당신의 능력과 모든 것을, 권한을 선포하고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인류의 시조 아담을 비롯한 이스라엘 10조의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죠.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쭉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비롯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설명하는 가운데 첫째는 아담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는 것과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을 보호해 주셔서 번성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3장 5절에 말씀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므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인류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어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 언약인 3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인 가운데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 번창을 비롯해서 땅 정복과 나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섭리를 하시고 그것이 이제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 쭉 설명이 됩니다. 그 땅에 다윗 왕국을 세워 언약 백성을 다스리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곧 룻기에서 왕상 그리고 다윗에게 이름을 존재케 하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성경 어디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 왕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려 하셨고 그 나라로 평안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까지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왕상 1장에서 4장까지 쭉 설명되죠. 그리고 나라에 평안을 주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왕상 5장에서 9장까지 설명되어 있죠. 그러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역대상에서부터 시기야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역사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 섭리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장차 이루어주실 역사 섭리를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예언 시기는 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말기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게 되고 급기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북쪽으로 가서 따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이 왕상 12장에서부터 왕하 14장까지 쭉 그런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으며 그 남쪽 유다도 한동안 나라가 존속되기는 했으나 급기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사로잡혀가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상 20장에서부터 왕하 14장까지 설명되고 있어요. 그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며 그 남쪽 유다 한동안 나라가 존속되기는 했으나 급기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왕하 15장에서 25장까지 설명되고 있죠. 그 후에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수축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것이 에스라에서부터 스기야까지 수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장차 언약대로 이루어주실 섭리에 대하여 언약하시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은요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역사 섭리를 교훈 삼아서 현재 이루어지는 역사 섭리를 해석해서 장차 이루어질 역사 섭리에 대하여 예언해 줍니다. 이러한 예언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베푸시지만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가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그 백성으로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언약의 바탕을 둔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실제적인 역사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약속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미 누구를 약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4개의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내 발 사이에서 내 왕위가 치리자의 지팡이가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서부터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오늘도 지금 역사는 흘러가죠. 시간은. 이 역사 흘러가는 이 시간이 누구 마음대로 흘러가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지금 계속 확산해 가죠. 근데 확산해 가는데 이런 것이 자꾸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거짓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듯 하는가 엉뚱한 놈이 나오고 엉뚱한 놈이 나와갖고 자꾸 혼선을 일으키게 하죠. 이런 역사도 우리 인간이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언을 해 놨어요, 안 해요? 바다에 3분의 1이 있었고 하늘에 3분의 1이 있었고 땅이 못 쓰게 돼버리고 사막으로 변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되어져 가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오늘 또 지금 날씨 추우니까 불을 떼는 저 연료 인간들이 자기들 편리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누구 죽을 짓이에요? 자기 인간들이 죽을 짓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은 일대로 바다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다 망해가고 고기들은 플라스틱 그 분해된 걸 먹고 그걸 또 누가 먹어? 인간이 또 그걸 먹고 지금 예언된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세상 역사는 지금 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되어져 가는 일을 누가 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한다는데 이 지금 엄청난 축복인 거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다니엘서까지는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선지자로 나누고 그 후에 말라기까지는 소선지로 나누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선지자들로 장차 이루실 역사 섭리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도록 섭리를 하셔요. 그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는 때리시고 싸매심에 대한 예언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뽑으시고 심으심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 에스겔은 흩으시고 모으심에 대한 예언을 하고 다니엘은 멸하시고 세우심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선지자들로 하여금 장차 이루어 주실 이스라엘 역사 섭리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을 언약하시도록 섭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때리시고 싸매실 것을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뽑으시고 심으실 것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것은 적들로 하여금 와가지고 그냥 두드려 전쟁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뽑으시고 심으시고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저 다른 나라로 이민 저것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거기서 또 올라오게 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가가지고서는 그냥 그 한 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흩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거기서도 그랬다가 다시 모은다는 것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멸하시고 세우시고 거기 가서 그냥 다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다 없애버리냐? 아니고 좀 남겨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절대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설령 범죄로 인해서
백성들을 때리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싸매해 주시고 언약의 땅에서 뽑아내신다 하더라도 다시 옮겨오게 하시며 이방 땅에 흩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모아서 나라를 멸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대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출애굽 당시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장차 정복할 가나안 땅을 황복케 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대적의 땅으로 끌어가게 하시지만 열조에게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견고케 해서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할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언제? 레위기 26장 27절에서 45절까지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손에 붙이셔서 그들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하시지만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자손을 긍휼히 여겨 다시 돌아와 모이게 하셔서 번성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언제?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0장 10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이 예고한 대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약속을 해요. 예언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오늘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 믿으라고.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도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당하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힘든 고생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복 받은 자요? 복 안 받은 자요? 우리같이 복 받은 자가 없는 겁니다. 자, 대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한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기 이전 무렵부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여 사로잡혀가서 백성이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동안까지 약 220여 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BC 740년에서부터 516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 말기에 활동을 시작하여 약 60년 동안 활동을 한 사실을 이사야 1장 1절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치세 중기에 활동을 시작하여 약 40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제5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약 20여 년 남짓한 동안 활동을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요, 유다 포로 시대 바벨론 함락 BC 539년 이후에 활동을 시작해서 약 12년 가까이 활동을 함으로 알려집니다. 그렇게 활동한 것으로. 이 기간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남쪽 유다 역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 유다도 같은 혼란 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과 위로와 경고 및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해서 대선지자들은요, 주로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하셨고, 그 예언 내용은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그들에게 진노를 베푸시지만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가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에 바탕을 둔 대선지자들의 예언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이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는데 1차적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서 성경 66권이 한치도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장차 누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실체적인 역사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택한 백성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죽으시지만 아주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어서 당신이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시더니 오늘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가 죽으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을 하죠. 내가 가서 뭘 보내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미래 진행 완료형을 쓰셔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우리들은 율법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어진 성경을 박영철 목사를 통해서 전달받게 하고 전달받게 한 것을 마음에 뜨겁게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는 마음의 뜨거움 속에서 살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확신하면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